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바라보는 성도의 미래는 고난이 계속해서 심화될 거고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난 끝에 이 성도들이 얻게 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이것 같습니다. 고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지금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난과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고난은 어떤 공통점 혹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고난의 그 예시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 욕망의 결과로서 닥치는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업 실패를 볼 수 있겠죠. 어떤 성도가 사업을 열심히 펼칩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더 펼치고 잘 되니까 욕심을 부려서 더 펼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그게 IMF든 아니면 미국발 무슨 금융위기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몰락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때 이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때도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런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자주 바라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10중 8구 울면서 남자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 고난을 직면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는 예시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습니다. 악한 행동의 결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총으로 누굴 쏴 죽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감옥 가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감옥 생활하는 게 힘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자든 후자든 이것은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전자 같은 경우는 내 욕망을 조금 내려놨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거든요. 내가 내 수준과 내 실력을 알아서 내가 애쓴 만큼 먹고 살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내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결과물이거든요. 그리고 후자는 더 명확합니다. 이 후자는 내가 스스로 나쁜 짓을 했으면 거기에 벌을 받는 게 정의 아닙니까? 근데 내가 벌을 받았다 하여 내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라면 이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으니 너는 벌을 받아야 돼가 맞는 말이지, 내가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벌하지 않고
나를 잘 대해 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놀부심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닌 오늘의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올바른 설명은 무엇이겠는가? 저는 이것 같습니다. 선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하다는 게 무엇인지 몇 주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선하다는 게 착해서 다른 사람 비위 맞춰주고 권력자들 앞에서 손 비비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럼 선한 행동은 뭡니까? 즉 베드로가 말하는 선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는데 그랬는데 다가오는 나의 문제들, 그랬는데 다가오는 나의 불평들, 불만들, 그거는 고난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아마 이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욕망대로 살았는데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로마가 벌하는 것이 아닌 그들은 그냥 예수님처럼 그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다가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의 고난이 너희에게 선한 일들을 해줄 것이다.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이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받은 그 고난이 너희에게 무언가 얻게 되는 것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명칭의 그 정의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너도 나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라고 정의내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 와서 울부짖고 땅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닥친 일이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그거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해결되나? 그렇지 않는다고요. 또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내가 나쁜 짓을 해왔기 때문에 당면한 결과물인가? 그거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때란 말이죠. 내가 예수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들이 다양할 텐데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한 가지 고난에 집중합니다. 그게 바로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고난이 다양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고난은 한 가지를 말하는데 특별히 육체의 고난입니다. 때리고 찌르고 목매달고 십자가에 달고 죽이는 것들,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 성도님들은 갑옷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는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당할 일들이 전무하거든요. 이렇게 자유가 만연하고 종교적으로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을 일들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 누가 날 죽이거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 누가 날 목매다는 일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비유로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것을 근육에 비유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육을 이제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가 있대요. 과부하 원리입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죠. 근육이 생기고 발달하는 과정은 근육 섬유의 손상, 회복, 그리고 성장의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렵게 써놨지만 이 무거운 걸 막 들면 그 다음날 뻐근하죠. 그게 근육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찢어지면 그 사이에 피가 차오르는 겁니다. 피가 차오르면 이게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또 운동을 해요? 그럼 근육이 또 찢어지겠죠? 거기 또 피가 차올라요. 그리고 이게 또 근육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이것을 계속 할수록, 하면 할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통증이 오면 올수록 내 근육은 더 커지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와 비슷한 뉘앙스로 이 말을 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즉, 육체의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은 외부의 문제로부터의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반면 내가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외부의 문제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커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베드로는 갑옷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그 갑옷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갑옷인가? 즉, 고난이 우리에게 준 갑옷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 그 갑옷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옷이 없는 상태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겠죠. 우리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갑옷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다름질하지 않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갑옷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다름질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름질이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무리가 달려가는 방향을 향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가는 모습이다. 양 사진을 넣어놨는데 양이 그렇다면서요. 양 한 마리가 앞으로 가면 다른 양들은 그 양 꽁무니만 쫓아간대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그 목자 한 명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앞에 한 놈만 움직이면 되니까. 이게 습성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한 놈을 탁 쳐요. 그래서 걔가 가면 나머지 애들은 우르르르르르 쫓아간답니다. 얘가 어디를 가는 건지, 어딜 향해 가는 건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름질한다라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그 갑옷이 없는 상태의 우리가 다름질하는데 어딜 향해 다름질하냐? 다른 이들이 달려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양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 있는 애가 갔어요. 나머지 애들이 우르르르 쫓아갑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양이 과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벗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싱클레어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그 소설 데미안에 등장하거든요. 이 싱클레어라고 하는 애가 마을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불량아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치기 어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왠지 저기 끼고 싶고 저 불량아들이랑 같이 좀 놀러 다니고 싶고 나도 좀 잘 나가는 애가 되고 싶은 것 같은 욕망. 그래서 그 불량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있잖아,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엄청나게 훔쳤어. 그래서 푸대자루에다 가득 담았는데 야, 얼마나 많이 훔쳤는지 이걸 들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절반은 버려두고 내가 가지고 왔어 라고 무용담을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싱클레어라는 애는 사실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애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빌미가 돼서 이 불량아 집단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 불량아 리더가 협박을 해요. 아, 그래? 너 과수원 주인 내가 아는 거 모르지? 과수원 주인이 나한테 부탁했어. 그 자식 잡아오면 나한테 돈을 준다고. 내가 고발해버린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제발 말하지 마. 그러면 나한테 돈 갖다 바쳐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부터 싱클레어는 완전히 노예처럼 굴게 됩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했을까? 내가 왜 따라다녔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때 데미안이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해서 이 아이를 건져내기 전까지는 싱클레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했단 말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앞서 양 때도 그렇겠죠. 앞선 양이 우르르 갑니다. 뒤따라가지요. 거기에서 한 마리가 자력으로 그 무리를 헤쳐나올 수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건져내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육체의 고난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볼 때 육체의 고난이 주는 갑옷이 그 역할을 해주니까 이 성도들에게 그 갑옷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라고 나옵니다. 즉 이방인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데 갑옷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음란함에 빠지게 되고 정욕에 빠지게 되고 술 취함에 빠지게 되고 방탕에 빠지게 되고 향락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갑옷이 없으면 이런 일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본문을 읽으면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데, 나는 바람을 피고 있지 않고, 나는 그런 술집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지도 않는데, 혹은 나는 정욕에 살아가지 않는데, 나는 술 안 마시는데, 나는 방탕하지도 않고 착실하게 돈 모으고 유흥업소를 가지도 않아. 심지어 나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불당에 가지도 않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굳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 6가지만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같은 이방인의 뜻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세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체,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작은 화장실에 곰팡이가 좀 폈더라고요. 그래서 락스를 묻혀가지고 벽을 닦고 천장을 닦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해졌더라고요. 문제는 겨울철이다 보니 환기하기가 어려워서 락스 냄새가 집안에 퍼진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는 작은 화장실 그 한 평 정도로만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집 전체에서 악취가 풍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악취를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악취는 어느샌가 옷의 냄새로 뵐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베드로가 볼 때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세상과는 달라 라고 말을 해봤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이잖아요. 어느샌가 그 냄새가 밴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 갑옷이 없으면.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 반드시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갑옷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음란의 죄도 없고 술참도 없고 방탕도 없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필수 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것 같아요. 야, 돈이 중요하지. 야, 돈이 최고야. 라는 말들. 야, 돈 있으면 다 돼. 라는 말들입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세상의 말이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돈이 다 돼. 야, 돈이 최고야. 라는 말이 없는데 어느샌가 자연인인 나는 세상 속을 살다 보니 물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통해 얻는 갑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우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난해 구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무슨 말을 했냐면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다.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죽은 자들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이들을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 여기에서 비롯된 게 연옥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그런데 이 연옥은 제가 볼 때 모순투성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얼핏 읽으면 꼭 그렇게 보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라는 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것을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뜻과는 다르게 살기 위해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말을 제가 내뱉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야, 돈이 중요하지 라는 말은 세상적인 말이니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반박이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제가 그래서 예시로 든 게 이겁니다. 독불장군이죠. 야, 독불장군으로 어떻게 살아? 독불장군이 무슨 뜻입니까? 독불, 혼자서는 안 된다. 장군이. 혼자서는 절대 장군이 될 수 없다. 장군이 되려면 여러 사람 두루 만나고 여러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이 날 지지해주고 인기를 얻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아무리 잘나봐라. 네 앞에 사람 없으면 끝이지.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 인정합니다. 역사상으로도 독불장군은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 한다고요. 왜 성공해야 합니까?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왜 장군이 돼야 되죠? 혼자서는 절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물어보자고요. 왜 대단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야, 태어났으면 성공해야지. 야,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지. 라는 말들. 그런데 원론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 예수 믿었어? 그럼 대박 한번 터뜨려야지. 야, 너 예수 믿었어? 장군이 돼야지. 너 예수 믿었어? 그러면 이 세상을 한번 들썩들썩하게 인기 좀 끌어봐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곁에 있기를 소원해 라고 말하시지. 어느 구절, 어느 장에 나가서 돈 벌어와. 너 성공해야 돼. 너 큰 교회 지어 라고 말하신 곳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생각에 빠져 있다고요. 교회 크게 지어야지. 사람 많이 모여야지. 헌금 끌어당겨야지. 라는 말들. 그러니 독불장군이 될 수 없으니 세상의 방식들을 선택하며 그들과 함께 가야지.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공 누군가는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요. 누군가 건강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 건강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었나 아닌가 하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갑옷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되는 성공은 이 세상에서의 부, 명예, 인기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죽음으로부터의 성공, 즉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림절로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왜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합니까? 그리고 왜 다시 오실 예수를 희망하지요? 간단합니다. 인간은 죽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어요. 그것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문제 중에 문제라니까요. 돈이 많아도 없어도 죽어요.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언젠간 죽어요. 잘나도 못나도 서울대 나왔든 초졸이든 언젠간 다 죽어요. 그게 끝이라고요, 인간의. 이 땅에서 백날 성공해봤자 우리는 죽어요. 그러기에 인간이 궁극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영역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죽음에서의 성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하니 독불장군 되면 될 수 없고 세상과 교류하고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식을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대상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성도들이 이런 말들을 하니 그 당시의 주변인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해 공격하냐? 죽은 자들을 통해 공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부활했어. 오케이. 인정. 그런데 왜 너네는 부활 안 해? 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죽어서 며칠 만에 부활했다며? 오케이. 근데 너네는 왜 부활 안 하냐고. 야, 니네 조상들, 니네 성도들 다 죽었지. 로마에서 막 찔러 죽였지. 그럼 3일 후에 막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처럼 부활한다며. 근데 너네는 왜 부활하지 않냐고. 이걸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6절 가운데 특히 5절과 6절에서 베드로는 그러한 조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이 이 세상에도 다가오거든요. 예수처럼 왜 부활 안 해? 야, 너네 부모님 예수 믿고 죽었다며? 야, 어떤 순교자 예수 믿고 죽었다며? 그럼 지금 살아나야지. 왜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공격해오고 찔러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판의 때가 있어 라는 겁니다. 그날이 올 거야 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것을 안 믿는 사람, 내가 죽으면 끝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 듣고 콧방귀 끼고 나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세상 향락에 그대로,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우르르르 가면 거기에 한 명의 사람이 되어 같이 끌려다니면 됩니다. 그러다가 먼지가 되어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날이 있다는 걸 믿는다. 내가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는다 라고 주장한다면 절대 무리지어서 다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때가 오면 심판당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고할 것이 뻔히 보이고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세상처럼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내가 그 낭떠러지로 가는 세상처럼 거기에 한 일원이 되어 달려가겠습니까? 아니겠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심판자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걸 믿는데 내가 그걸 확신하는데 어떤 바보가 세상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대신 다른 걸 선택하겠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발현됩니까? 고난으로. 그럼 그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갑옷을. 그러므로 그것을 애쓰고 애써 비방을 받고 받아 고난이 닥치고 닥칠수록 갑옷은 두터워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디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너무나도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까? 술자리 가면 분위기를 주도하고 불법적인 돈 앞에서도 희희낙낙 얼굴 붉힐 일이 없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문제없이 웃으면서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냐면 불의 앞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난해서 찢어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 이 세상의 불법 앞에 시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천주교 사제들이 그 성명을 냈더라고요. 대통령의 하야를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어찌 사람이 이 모양이냐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쓰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 뉴스 매체에서 천주교도들이, 특히 사제단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언제 치국 성명을 발표했는지 그걸 종합해서 보여줬는데 참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한 것 같습니다. 군부 독재 때, 대학생들 시위대가 불의에 죽었을 때, 그럴 때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학대당했을 때, 대기업들이 폭리를 취했을 때, 이럴 때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는 어디에 있는가? 목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심판자가 있음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했던 목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 시대에 유일하게 극우적인 정당의 지지자들이 개신교도들인 것만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목사들은 어디를 살아가는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며 이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유일하게 바라는 성공이 세상적인 성공이요, 내 돈다발이요, 내 땅덩어리요, 내 자식의 대기업 취업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죽음을 벗어난 영원한 생명이십니까?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비방에서 출발하거든요. 이 세상에 누구도 비방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원초적인 욕망 중에 하나는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외로움은 인간이 참을 수 없는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외로움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처럼 살았기에 이상히 여김을 받아 비방받으시길 권면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쉬운 길이 아니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갑옷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풀립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은 내가 기분 좋게 여겨왔던 풍성함, 풍족함, 대단함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난을 안겨줄 것인데 그 고난의 길이야말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먼저 깨달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내 몸이 젊을 때는 내 몸이 아플 것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저의 지론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주일 학생들과 학생의 아이들의 그 신앙 고백을 잘 안 믿거든요. 인간이 나이가 들어봐야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만이 온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아프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전에는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희미한 죽음의 아지랑이니까 그제서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죽음이 다가오는 거구나. 심판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이 노년이 되었음에도 내 육체가 쑤시고 아프고 찢어짐에도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돈이니 땅이니 명예니 성공이니 인기니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그분을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체의 고난을 통해 얻는 갑옷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일지 모르지만 나를 영원히 살리실 심판자가 있으심을 믿고 그 앞에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하여 이 험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